자, 오늘은 신약성서 교회, 신약성서 속의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신약성서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약성서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New Testament Church, New Testament Church. 영어로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새로운 언약의 교회,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서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조직, 명칭, 신조, 신앙의 법, 그 신약 성서 교회에 어떻게 입교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약교회에 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또 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교회가 원하는 일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몇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공부를 좀 자세하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고향 사람이라든지 학연, 지연, 좋은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인 인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때가 서기 33년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셨고, 그때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통해서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면서 여러 지방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를 전함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각 지방의 교회들이 생기고, 각 지방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생겨진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닮아가는, 이미테이팅 하면서 지금 21세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랬어요. 자, 설립자. 그 설립자가 있어야 돼. 설립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파솔스, 그 얘기는 정권대사예요. 예수님의 아파솔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했으니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소는, 설립된 장소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5절. 2장 5절. 그 다음에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언제? 설립 시기. 서기 33년. 사도행전 2장. 그 신약교회의 우두머리. 헤드가 있어요, 헤드. 보스라고 그래도 돼요. 근데 말은 좀, 그 보스는 너무 조금 세상적인 말 같아서. 머리,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권위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23절, 22절, 22절, 23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파가 33,000개가 있는데, 그 33,000의 교파는 각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깨닫고, 아,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후세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즉 기독교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잡히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될 오늘날 우리까지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는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쭉 전하고 성서를 기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서가 기록되고, 이 모든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업적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후세 사람들,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과 저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만.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theos,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죠. 사상이. 영. 생각. 사상. 이 하나라는 얘기지. 뜻이 하나라는 얘기야, 뜻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잠깐만. 각 세대의 모든 지역의 각 지교회의 교인들은, 신약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사상이 하나 되신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고 언어가 달라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또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각 나라 언어로 돼 있잖아요. 성경책은 넘쳐납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상이고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적인 풍습이 다를지라도 말씀으로 하나가 됨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한 군데로 다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개인이고 성격이 다르고 하지만 의지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같아져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시라고. 오늘날에 왜 이 땅에 복음화가 더딥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복음화가 안 되느냐? 왜? 교회가 늘고 크리스찬이 늘면 세상이 점점 더 살기도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잖아. 왜?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목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목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 골든 룰인데 그게 실천이 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되고자 함이 없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어저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됨의 사상이라고. 그러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크리스찬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인류의 죄값을 담당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파주의, 분파주의, 교파주의가 왜 있어요?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거든.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목표야. 또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설립하신, 주님이 머리이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상과 영과 생각을 따라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성서 교회는 그냥 누가 시작해서 예배당 구입해서 간판 붙이고 그럴듯하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펴서 감동을 주는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 모이고 뭐 실조도 거두고 감사 헌금도 거두고 뭐 어디 봉사도 하고 뭐 어디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파가 33,000개예요. 그럼 어떤 양반들은 그러거든. 그래, 33,000개가 있는데 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꼭 성경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셔야 돼요. 신약교회입니다. 다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그냥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그 이름도 나와요, 이제. 성경 속에 이름이 나와. 이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이름은 그 무리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고 어느 건물에다가 사실 학생이 없으면 학교 건물이 필요 없잖아요. 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지. 폐교됐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회당을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웹스터가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사전을 잘 만들어 놨는데 웹스터의 실수가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요, 교회 church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실수한 거야. 사전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틀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떤 건물에다가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아주 보수주의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쓸 수도 있어. 왜?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모인다고 하는 의미로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매력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 간판은
건물에 혹은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문패가 잘 없어요. 번호가 있지, 그냥. 보통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잘못 써놓으면 어떻게 돼? 다른 곳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그 옛날에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보면은 한국은 이게 문패가 있잖아요. 문패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은 이 집은 홍길동 씨의 소유구나. 홍길동 씨 집이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야. 간판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옛날에 보면 여기다 개조심이라고 써놔. 개조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개조심이라고 써놓기도 했다고. 기억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왔는데 개조심이니까 개조심씨 계십니까? 이렇게 개조심씨를 불렀어요. 무슨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조심씨 계십니까? 문패인 줄 알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캐치하시겠죠?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거지. 뭐 종교 계획자들의 이름이나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은 그 사람 교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시라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됨이 먼저 필요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생각이, 사상이, 목적이 하나가 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을 때는 교인들이 먼저 하나됨이 필요하겠죠.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분쟁이 일어나요. 신앙적인 다툼이면 좋아. 왜? 더 좋은, 더 성서적인, 더 하나님적인, 더 예수 그리스도적인 신앙을 위해서 선의의 논쟁을 벌이는 거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교회 건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 뭐 팔아서 반 나누든지 뭐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가 하는 거야. 순수신앙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됨이 우선이야. 어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교회 따로 모이고 무슨 교회 따로 모이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총회장 제일 우두머리가 있고 뭐 쭉 올라가고 너 주님의 교회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우두머리야.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 있겠죠. 조직이 필요하지. 빌립보서 1장 1절. 조직이 있어야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조직이 있어야 돼. 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성도, 조직에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 그 다음에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게 감독이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감독들이에요.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elders, bishops, 그 다음에 그분들은 overseers, 그러니까 슈퍼바이징 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예요.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지, 엉터리 이단 교리가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지금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아픈 교인들이 혹시 있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를 감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감독들인데, 그 감독들은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어. 집사들. 이 장로들, 감독들을 보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또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근데 목사는 왜 없어? 목사.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보세요. And he himself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prophets,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pastors. 목사가 pastor입니다. 복수예요, 항상. pastor라고 하는 말은 잘 보시라고. shepherd. shepherd의 고어입니다. shepherds가 뭐예요? 목자. 목자. 파스터는 뭐예요? 목사라고 번역을 돼 있고요. 한국어 성경에. 그러니까 파스터는 셰퍼드입니다. 그러면 이 셰퍼드는 다른 명칭이 엘더라고 부릅니다. elders. 사실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같아요. 다만 미국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장로급이고 장로님들도 목사급인데 목사님들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분을 목사라고 그러지, 목사 밑에 장로들이 있고, 뭐, 장로들은 목사님들 떠받치는 기관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를 인도하고 치리하는 건 누가 해?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러면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따로 목사 일만, 말씀만 전하는 일에 하고 행정이나 이런 데는 관여 안 할 수도 있어. 거기에는 조금 유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회장 목사님이 최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밑에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 집사들이 있고, 또 옆쪽으로 권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성도야. 다 saints. 요새 한 20-30명, 30-40명, 50명 되는 교회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체 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장로들을 선출하잖아요. 장로들은 2명 이상이에요. 다 복수예요. 왜? 혼자 하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안 돼.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할 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장로의 자격을 제시하고 그 장로 후보들 중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저 분은 술을 즐기고 술에 인백인 양반이니까 안 됩니다. 저 양반은 와이프가 2명, 3명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저 양반은 불이한 이익을, 저 양반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됩니다. 저 양반은 다 좋은데,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안 됩니다. 그 자격들 쭉 있다니까요. 후보를 선정해서 교인들에게 자격 여부를 물어보고,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교인들의 모든 교회의 업무를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옮긴다, 예배당 어디를 고친다 하는 것도 장로들 회의에서, 장로회에서 다 해야 되고, 집사들은 장로들을 도와서 실제로 육체 봉사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나이 먹고 늙어서 장로님들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쭉 많아요, 할 게. 그렇지만 일단 성도들과 감독, 장로들과 집사님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여자 목사님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게 신약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이 조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장로가 있어, 장로. 여기 장로. 디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거 적으시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이렇게. 디도서 1장 5절. 자,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장로는 누가 세워요? 복음 전파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고 하는 비방을 받거나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래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감독은 이걸 장로를 갖다 감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비숍이라고 그러죠. 비숍. 엘더는 비숍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비숍 따로 있고 엘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게 장로들의 자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특징이 뭐예요? 맡겨진 양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교인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20명이 맡겨진 거야. 50명이면 50명이 맡겨진 거야. 100명이면 100명이 맡겨진 거고.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만 인위적으로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교회 교인을 끌어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양처럼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듯이 목자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불의한 일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때는 눈이 나빠요. 왜 양으로 교인들을 표시했느냐? 양 때는 눈이 나빠. 그러니까 양 때를 뒤에서 몰면 양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 대신 양은 귀가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앞으로 가면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떼를 앞서가는 거야. 그 얘기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면 양떼들이 그 좋은 본을 따라가겠지요. 나쁜 본을 보이면 양떼들이 그 나쁜 본을 따라가겠지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서를 보면은, 예배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한번 보시라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런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의 영향력도 무시 못해.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교인이 저래 이러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또 그 가운데 특히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 장로가 하는 사람이 저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래 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좋은 영향은 별로 효과가 없어. 나쁜 영향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양물이 양떼의 본이 되라 그래서 본이 앞서가라 이 말이야.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자님들이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본인들은 안 하고 뒤에서 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앞으로 가면 양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양을 모으는 셰퍼드가 있어요. 있기는. 잘 들으시라고. 양을 뒤에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셰퍼드가 있어. 셰퍼드는 셰퍼드인데 저먼 셰퍼드. 알아들으신 분만 알아들으시라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렇죠? 여기서 분명하게 장로들에게 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overseer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pherd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 목자들, 감독들의 의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 동네에서. 왜? 아니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교회 장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라. 자, 신약성서 교회에는 조직이 있는데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됐으니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배까지, 뭐 사업까지, 뭐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느냐, 뭐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동영상을 보는 이 세계 어디에 사시는 그 누구라도 신약성서 교회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뭐 꼭 목사님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뭐 교회당 뼈죽탑이 있는 교회당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어떤 분이 시작하실 수 있다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을 때 너희가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에 의해서 내 죄를 그 동물한테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살찌키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신부님이든 교황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뭐 노회장님이든 총회장님이든 그거는 하나의 인위적인 계급일 뿐이지 신부님들이 꼭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꼭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얘기지, 유태교에서의 얘기지. 오늘날 그리스도교, 즉 신약교회, 기독교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약교회를 원하시면 잘 이 코스를 잘 따라서 한번 보시라고. 그럼 연락 주세요. 응? 연락 주시라고.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562 미국입니다. 787 4657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신약교회를 이 세상 어디서나 두세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고 구약의 유태교와 신약의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다른 점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신앙 회복운동은 이렇게 확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자고 하는 데서 시작된 성서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서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성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